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한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2월 한 달간은 우리가 목회력에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달입니다. 네, 2월 마지막 주를 우리가 또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또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영혼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들여다보면 내 영혼의 모습이 사실은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회개도 나오고 신앙생활도 바르게 하게 돼 있죠. 근데 거울이라는 것은 이 사용 용도가 나 자신을 보기 위해서 거울이 있는 겁니다. 거울이 다른 사람을 보기 위해서 있다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또 세수도 하고 또 거울을 보면서 혹시 얼굴에 몸에 또한 더러운 이러한 오물들이 묻지 않았나, 또 여러 가지 또 어디에 여러 가지 뭐가 묻지 않았나 오늘 보면서, 또 묻었을 경우는 당장 닦고 털고 바로 씻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오물이 묻었고 지저분한 것이 묻어 있는데 그것을 뭐 일주일 내내 그걸 그냥 기념하듯이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 세상 살다 보면 때로는 지저분한 오물과 같은 죄악이 더덕더덕 붙을 때가 있고, 우리 욕심으로 인해서 그런 죄들은 발생한다 했으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한 그렇게 죄악으로 얼룩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루를 넘기기 전에 즉시 씻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데, 특히 여성들은 뭐 거울을 아주 끼고 살다시피 하죠. 뭐 버스를 타든 자동차 안에 있든 지하철을 타든 다 사람들이 많아도 거울을 입히고 막 여기저기 보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거울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감옥에서도 그러니까 여성들은 아주 거울 하나만 있으면 아주 산다 하지 않습니까? 그 내 얼굴을 보면서 만족하는 그 마음으로 위로받으면서 또 산다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 이제 구약에 보면 성막 안에 뜰이 있고 거의 번제단을 지나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물두멍은 성소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그 여인들의 그 청동 거울을 다 모아가지고 그 물두멍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비치죠. 물두멍에 그 자기 손발을 다 수족을 씻으라 했는데 그걸 보면 이 씻을 때 자기 얼굴이 비친다고요. 거울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두멍을 이렇게 만들 때에는 출애굽기 30장 19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회막,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수족을 꼭 씻어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만약에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들어간다면 거기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 거의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항상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의 담을 싹 헐어버리고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요, 예배의 성공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물두멍의 은혜를 통한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참 자유가 있고, 아무리 붉은 진홍같이 붉은 죄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회개를 통해서 완전히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통한 이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건데,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럼 출애굽기 3장의 말씀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가 어렵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하나님과의 부합한 이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서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즉시 응답, 이게 또 회개에 또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또한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심령에 말할 수 없는 자유함과 진정한 행복, 참 행복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의 그 심령, 그의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든지 세상 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행복한 삶을 원하고 행복을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이에도 우리 행복하게 살아보자, 우리 행복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가족들도 모여서 정말 엄마 아빠 자녀들 모여가지고 우리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게 살아보자. 행복을 누구든지 원해요. 그러나 그 행복의 기준이 우리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복에 대하여 참 이렇게 가장 낮아지고 가장 비천한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누리는 행복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행복이 무너지지 않는데, 그러나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 좀 얻고 부귀영화를 또한 얻어서 즐기는 것을 행복으로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것이 조금씩 무너지고 뜻대로 안 될 때는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질병 중에 참 무서운 질병들이 많죠. 육체적인 이러한 정말 기관들이 망가지는 그러한 질병들도 많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정신적인 질병들이 요즘은 많다고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이러한 조울증, 뭐 공황장애, 뭐 이런 폐쇄공포증, 막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심령 안에서 그 불안감 때문에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정신세계가 막 망가져 버려요. 몸은 건강 같은데 정신이 무너져 버리니까 너무너무 어렵죠. 가족들도 어렵고 본인도 힘들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 뜻대로 안 풀릴 때 이러한 증세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유명 연예인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소식들이죠. 누구든지 알만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되신 분들이. 나 그 자살했던 그분도 이렇게 보니까 어려서 이렇게 아역 배우로 시작해 가지고 그 유명한 그 아저씨라는 영화에 이렇게 출연을 해서 1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아역 배우로 그때 그 영화에 캐스팅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승승장구하죠. 그리고 너무너무 그 영화가 또 대박이 났으니까. 그리고 다른 영화 할 때마다 이 영화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모든 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기라는 것도 정말 계속 영원한 건 아닙니다. 각 분야에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항상 정상을 달립니까? 내리막길도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사업이든 장사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 오르락 내리막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뭐 기쁜 우리 산악회를 통해서 이렇게 매주 또 매달에 한 번씩 산악을 하고 또 등산을 하면서 친교도 다니지만, 이 산에 좀 다닐 때 그런 걸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상을 올라가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경치가 넓게 보이고 산 입구에서 보는 경치하고는 완전 다르죠. 그러나 오르막이 있고 정상에 오르면 분명히 내리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말 인생 가운데 정말 뜻대로 되는 일이 있고 또 안 될 때, 그때 오히려 또 감사하면서 자기 자신을 더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정말 어떤 정상에 올라가는 것 같이 갔는데 순식간에 추락할 때, 그때 정말 그러한 공허함과 그 허탈감 때문에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그렇게 함부로 목숨을 함부로 오지 않죠. 이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그 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오직 나를 피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 주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참 주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아주 우리 마음에 확실히 새겨야 한다고요. 그러할 때 내 뜻대로 좀 풀렸다 해서 교만할 것도 아니고, 또 잘 나간다 해서 뭐 우쭐할 것도 아니에요. 또 조금 일이 안 된다 해서 의기소침할 것도 아니지요.
오히려 그때가 바로 내가 더 무르익어 갈 때고 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깊이 사귈 수 있을 때입니다. 잘 나갈 때는요, 주일까지 지키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좀 어려울 때는 오히려 기도실로 달려가고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깊이 사귀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깊이 회복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는다면 얼마나 그 신앙생활이 윤택할까요? 한 10여 년 전에 그 행복 디자이너, 행복 전도사라고 그 최윤우 씨가 있었습니다. 이 방송에도 자주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세미나도 강연도 많이 하고 정말 너무너무 바쁜 날들을 보냈어요. 저와 여러분 아마 거의 알 겁니다. 행복 전도사 하면 우리가 드라마 이렇게 아침마당이든 어디 또 또 기업체에서도 부르든 막 여기저기서 방송에서 자주 나왔다고요. 그리고 행복 그거 얼마예요? 하고 이렇게 책도 써가지고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행복으로 홈런을 날려라 막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됐다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막 그러한 심령들을 깨웠고 소망을 주었고, 근데 그 뒤로 이제 몇 년 이렇게 지나서 얼마 안 가서 남편과 함께 자살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렇게 행복을 많이 전파해서 오직 있으면 행복 전도사라고 불릴 만큼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중에서 씨름하고 눈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용기를 얻었거든요. 그리고 볼 때마다 너무너무 그 얼굴이 밝고 그 미소가 밝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이어가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몸에 여러 가지 면역 결핍증이 이런 증상이 오고 또 이 바쁜 와중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은 겁니다. 강연을 잘 준비하니까 소통 강사들 요즘 나오잖아요. 뭐 김창옥 씨라든지 막 이런 분들 막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많은 사람들 공감을 끌어내면서 거기에서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심령에서 풀리면서 해소되고 해결이 된다고요. 그러나 본인 정작 당사자는 우울증에 걸릴 만큼 정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소통 강사 그분도 지금 우리 신앙이지만 얼마나 훌륭한 일을 지금 많이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령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한번 그 우울증세가 있었잖아요. 그래 그 일을 중단하고 또 치유를 받고 막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살리면서 나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은 내가 살리면서 내가 버리운 자가 된다면 얼마나 또 안타깝겠어요. 이게 자기 자신의 영혼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면서 끊임없이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 너무너무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능력 주고 은사 주셨다고 막 앞만 보고 질주하다가는 정작 자기 자신의 영혼과 또 가정은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일했던 사람들이 뭔가 일은 했고 영혼은 살린 것 같은데 정작 가정은 막 무너지고 자손들은 막 이렇게 죄악에 막 무너져가는 그런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그분이 이렇게 이제 루푸스라는 그 면역 결핍증에 걸려서 많은 그 고통이 몸에 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한 심장과 폐에 또 막 물이 차고 끊임없이 응급실에 막 실려가고 쓰러지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그 고통이 힘들고 또 한때는 그래도 행복을 이렇게 전했고 그렇게 참 많은 사람들을 힘을 줬던 사람인데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이제 우리 같으면야 밑바닥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또 쓰러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또 다시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면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막 일어나거든요, 신앙인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가족들 몰래 혼자 이제 죽기 위해서 땅끝마을 해남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면제를 털어놓고 그냥 자살을 시도했어요. 근데 남편이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던지 항상 아내를 모시고 다녔던 사람인데 강연마다. 근데 그 남편이 119에 추적을 해가지고 아내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살려냈어요, 쓰러져 있는 걸.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치료를 받는데도 끊임없이 정말 좌절감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그럼 나중에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제 남편에게 나 더 이상 살 자신이 없다. 남편도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짠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남편이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내가 이렇게 더 이제 지탱할 수 없는 걸 알고
이제 같이 동반 자살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날 떠나던 날도 일남일녀를 뒀는데 그 자녀들한테 아빠 엄마 이제 여행 좀 다녀오고 또 요양차 이제 갔다 올린다 하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모텔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두 부부가 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서를 남겼어요. 거기에 유서를. 유서의 거의 겉봉에다는 건강한 남편인데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동반으로 가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런 분 유서 내용들을 보면 참 이해는 가요. 오직 했으면 자살할까, 오직 했으면 생을 마감할까. 그 탤런트들도 말,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행복의 기준이 정말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복의 기준을 물질 만능에서 돈에 두지 않아요. 돈에 두는 순간 돈이 조금 새 나가고 사업이 부도나면 그 사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을 어떤 명예에 둔다면 내가 어떤 장자리에 올라가지고 권세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정말 활보하다가 또 한순간에 또한 이제 그걸 잃어버리고 추락하면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감하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의 기준을 거기에 두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물두멍의 그 은혜를 통과하여 우리 죄악을 씻고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육체적으로 이렇게 일은 안 되어질지라도 내 뜻대로 이것저것 성취는 안 됐을지라도 내 심령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자유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희락과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행복감, 그 행복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내 아들아 하면서 보듬어 주실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있고 죽을 위경이 가도 우리는 더 은혜가 더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그렇기 때문에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내가 어떠한 신앙으로 나갈까?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그 자족하는 신앙에 대해서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가 부족한 사람이겠어요? 그 태생 자체가, 그 가문 자체가 유대 사회 중에서도 가장 정말 짱짱한 가문이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얻을 정도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잘 배웠습니까? 그 시대의 왕이 알아줄 만큼 석학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정말로 율법사 중에 율법사고 아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말리아 학파 그 문화생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까 당장 정말 헐벗고 당장 배고프고 당장 필요한 것이 많고 뭐 수중에 얼마나 물질이 있었겠어요. 오직 전도하기 필요한 물질들 하나님이 주시면 공급하면 그 물질로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막 이방인 막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매질도 당하고 돌로 맞고 막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런 육체적인 그러한 요구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 일체에 내가 정말 자족함으로 모든 비결을 내가 다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신앙과 이러한 정말 삶의 어떤 그런 철학을 두면 어떠한 어려움이야 때로 잘 나가도 때로 어려워도 때로 실패해도 때로는 성공해도 거기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사 정말 굽이굽이 정말 굴곡지지 않습니까? 때로는 정상으로 올랐다가 또 곤두발쳤다 또 노력해서 또 올라갔다가 막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정말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그때그때 피로를 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사람이 욕심에 눈이 어둡기 때문에 항상 올무에 빠지고 또 엎어지고 넘어지면 얼마나 크게 손해나는지 몰라요. 코가 깨지고 이마가 깨지고 이 욕심이라는 것이 눈을 가려버려요. 안목이 흐려져 버립니다. 총명이 흐려져 버립니다.
판단력이 흐려져 버리고 욕심이 앞섭니다. 그래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좀 비우고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와 감동을 따라 그대로 남들이 정말 사람이 좀 이상해졌다 할 정도로 순종할 때 놀랍게 하나님은 그대로 감동 주신 대로 크게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무시하고 사니까, 성령을 초월하여 뭔가를 해보려니까 정말 하는 일마다 다 정말 여기저기 정말 이쪽으로 가도 막히고 저쪽으로 가도 막히고 사방이 막히죠. 성령과의 깊은 교통을 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서 주신 감동과 지시하는 방향을 따른다면 그건 나를 부인할 때 가능한 거예요. 무릎 꿇을 때 성령이 역사하심을 영감을 얻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이 지시하는 방향을 알겠습니까? 험하고 폐역한 시대입니다. 마지막 말세를 달리기 때문에 세상의 임금, 세상 주관자 마귀는 끊임없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 택하신 자들을 노려서 무너뜨리고 그 신앙까지 무너뜨리도록 생활 전반에 관해서 아주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예배당에서 우리 장로님이 이제 지방의 군산의 선유도가 이제 그쪽이 고향이신데 거기에 직분자들 우리 MT를 갔습니다. 작년에. 그래 MT를 가서 거기 바닷가인데 또 산이 있고 바다가 있으니까 이제 산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거기 지형을 다 아시니까 이제 어디 가면 어떠한 나물이 많고 어떠한 또 고사리가 있고 뭐 무슨 나물이 있고 무슨 나물이 있고 그 위치를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마음을 이제 나물을 많이 꺾어다가 저녁에 이제 나물을 삶아서 이렇게 맛있게 우리 직분자를 먹어야지 하고 갔어요. 갔는데 우리보다 먼저 그 자리를 알고 한번 싹 이렇게 나물을 고사리를 다 채취해 가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고사리 이렇게 다 꺾어진 것만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마음이 부풀었던 게 좀 이제 어떤 고사리를 꺾어야 되는데 꺾은 게 없을 것 같아. 근데 거기 어떤 목양사 한 분이 목사님 마음을 비우면 고사리가 보여요. 나도 지금 이렇게 많이 꺾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마음을 비우자니까 신기하게 그 가시틈 사이로 있는 요만큼 나오는 그 연한 고사리들이 보여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마음을 내려놓고 서두르지 않고 이렇게 참 편안한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평정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분별이 되듯이 보여. 분별력이 있어. 그래 그때 참 깨닫는 게 있었죠. 마음을 비우면 보인다. 이 말이 참 맞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서로 막 같이 웃으면서 그게 하나의 교훈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때로는 좀 마음을 비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할 공간이 생기죠. 내 마음이 내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해야지 하고 하나님은 조금도 일할 공간을 안 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거꾸러지고 엎어지면 실패하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뭐라 하시겠어요? 내가 이러려고 했는데 내가 기회를 줬냐? 나하고 상의 한번 해봤어. 그 일에 대해서 상의 한번 해봤냐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상의 한번 하고 대화를 요청해 본 적이 있냐고. 하나님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회가 필요한 거예요. 금요일 날 기도회 많이 나오세요. 예배당도 다 그때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근 예배당은 또 많이 나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옆 사람 볼 것도 없어요. 막 부르짖고 사정을 할 때 놀랍게 형편을 하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어떠겠니?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고 방향 제시를 분명히 할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이미 역대하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우리 능으로도 안 되되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성전 삼고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 성신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지금 성령의 은혜의 시대인데 예수님 하늘 보좌에 분명히 그 현수소가 거기 있는데 지금 성령의 시대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고 어떤 일을 성취하자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성령께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와 간섭을 받는 자가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렇게 정말 내 자신의 이러한 육신의 소욕을 우리가 죽이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치 말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여 내 육신의 소욕을 절제하고, 이 육신에서 기어 올라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이라고 이 로마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도 없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간섭을 받고 이 험하고 폐역한 시대를 철저하게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자신을 죽여야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자아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사는 겁니다. 내 성질머리, 정말 내 감정, 내 정말 욕구, 내 모든 주장 팔팔하게 살아가지고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내가 진실로 나 자신을 깨뜨리고 말씀 앞에 내가 죽어질 때 참 성령은 역사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화합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인해서 건강한 교회로, 모델이 될 만한 교회로 우뚝 서갈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깨뜨리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말씀 앞에 겸비한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때 말씀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심으로 정말 우리 심령과 신앙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록된 말씀대로 되어지는 능력과 이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간증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은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철저하게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명령을 받들어 갈 때 성령은 정말 무한하게 역사하실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모세가 선언을 했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 구절에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구원이 그렇게 쉽게 된 거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하나님 당신이 말씀이 사람으로 인자로 오셔서 죄 없는 그이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 끊어지는 그 고난과 또 수치와 모멸을 당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장 십자가에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하고, 같이 매달려 있는 정말 좌편의 그 강도도 그런 사악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편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선한 행실을 이미 소문 들었기 때문에 그가 두려워 떨면서 당신의 나라에 갈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에 턱걸이 구원을 받으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이 땅이 이거 좀 안 된다 해서 불행하다 생각하십니까? 내 뜻대로 어떤 일이 안 풀렸다 해서 불행하다 생각하십니까? 남들보다 좀 내가 더 정말 누리지 못했다 해서 불행하다 생각하시냐고요. 하나님은 너는 진정한 행복자다, 너와 같이 구원받은 자가 정말 얼마나 복 있는 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원초적인 구원의 그 은혜, 그 감격, 진정한 행복, 참 행복이죠. 우리 장례식장에 보면 그게 확연히 드러납니다. 특히 주의종들은, 이제 사역자들은 장례를 많이 치르고 시신염도 많이 해요. 하다 보면 예수를 잘 믿고 정말 낙원에 가신 그분의 정말 시신을 이렇게 깨끗이 닦고 유족들에게 이제 공개하고 또 거기서 예배하고, 그러나 이 땅에 정말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정말 어떤 걸 많이 얻고 소유했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전하는 것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만약에 생을 마감했다면 그건 자기 홀로, 자기 똑똑한 그걸로 인해서 멸망했던 거예요.
그가 결국 갈 곳이 종착역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사망의 부활로 부활하여 멀쩡한 정신으로 영혼이 소멸되지 않는 영이 그 완전한 뼈와 살이 있는 몸으로 사망의 부활로 부활하여 그 지글지글 타는 그 유황불못으로 지옥으로 그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이건 관념의 세계가 아니에요. 지금 바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 나누는 이 시간에도 지옥 불못은 지글지글 타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가야 될 그 아름다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그 세계 천국이 지금 실존하고 있고, 이 시간도 우리 신앙생활은 실제적인 생활이요, 신앙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이 떨어질려 뗄 수가 없는 거죠. 불가분의 관계죠.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오늘 부르시면 우리는 모든 걸 놓고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그러나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내가 상급받는, 내가 면류관 얻을 기회가 되는 것이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내가 더 참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에 대해서 보답하면서 더 영혼을 정말 섬기고 교회를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자라고 말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 또한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도 역시 이제 말씀이 그 레마로 임한다는 걸 경험해 왔었는데, 참 그 청년 때 그렇게 권고한 날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 않고는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어떤 정말 그 기도원이 있어서 짐을 싸들고 들어가서 막 겨울이었는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놓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금식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안 와. 여러분들 응답이 오면 바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인을 보내주시는데. 근데 그 기도굴이 이렇게 그 계곡에 있었는데 밑에는 얼음이 얼어 있더라고요. 근데도 막 그 거기다가 이거 하나 깔아놓고 막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육체는 지쳐가고. 근데 이제 방으로 이렇게 숙소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문을 딱 여는 순간 이 오늘 이 말씀이 심령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안에서 엄청난 기쁨과 평안, 그리고 그 문제가 내려오자마자 해결이 돼요. 해결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의 주라는 것은 원뜻이 정말 그 창시자, 시작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 들음에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아들이 입으로 하신 말씀을 믿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원문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또한 그가 또한 온전케 하시리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온전케 하다 그 뜻이 보니까 이제 완수하다 그 뜻이더라고요. 완수. 또 완주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되 허다한 이러한 정말 둘러싼 증인들이 있는데, 믿음의 그 경주를 또한 경주하며, 그리고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했는데,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그걸 이미 그 1절에 얘기를 하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제 믿음의 주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경주에 관한 얘기 맞아요. 그러니까 완주를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 이 시간도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정말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믿음으로 막 달려가는데,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정말로 꼬꾸라져서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을 만큼, 믿음으로 나갈 수 없을 만큼 그러한 탈진된 상황도 있어요. 사람들 같으면, 어떤 리더자 같으면 어떤 목적지를 가는데 그렇게 이제 낙오된 사람이 나온다면 그 선두 그룹만 그 대열을 이끌고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를 기다려주고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격려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을 완주하여 성공하도록, 승리하도록 예수님이 자기 발목을 우리 발목에 묶고 같이 어깨동무를 하면서 5인 육각 경기를 하듯이 바로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예수와 함께, 믿음의 시작과 끝이, 완주의 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 그분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끝까지 완주하자고요.
개혁도 마찬가지죠. 시작하는 시가 예수 그리스도시니 완수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시작이요 마지막 믿음의 완주하고 또 경주를 완주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발목을 묶고 어깨동무하며 같이 한 몸으로 뛰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발맞춰 힘있게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